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선포되는 말씀이 산 소망을 갖게 하는 말씀이 되게 하시옵고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귀한 말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사는 역사가 이 시간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두려운 일이 무엇입니까? 또 가장 슬픈 일은 어떤 일입니까? 그것은 죽음입니다. 죽음. 제가 잠깐 아파보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 같더라고요. 믿음이 언제 있냐는 듯이 믿음이 막 떨어지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사람은 모든 것들이 죄의 싹스로 와서 사망이 왔기 때문에 죽음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오면 무서워합니다. 인간은 모두 죽음을 향해 나가고 있고 죽음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도 임합니다. 그리고 이 죽음은 피할 수 없는 것이죠.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알파면 처음의 시작이면 오메가가 되시고, 처음이 있고 끝이 있고, 모든 것은 끝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죠. 해결하기 위해서 각자 자기의 방법들을 다 동원합니다. 어떻게 살아도 조금이라도 더 살아보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또 심지어 종교적으로도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러나 이미 하하가 죄를 범함으로 죄의 싹스로 사망은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가정에도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났습니다. 본문에 나사로가 죽었다 사는 사건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나는 누구누구다 선언을 하는 내용의 최후의 사건이고 가장 중대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나는 뭐뭐이다 선포하셨던 그 내용을 사실로 확증한 본문의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이들이 사랑하는 오라버니를 잃고 애통해하며 비통해하며 슬퍼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다니에 가셔서 들어가지 않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나사로가 죽은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도 이틀이나 그곳에서 안 오고 계십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약 3km 이내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해요. 그리고 구장 사건에서 이미 맹인이 눈뜬 사건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죽이려는 게 있잖아요. 그 맹인 역시도 유대교에서 출교시켜버리죠. 10장에서도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래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어떻게 맹인의 눈을 뜨게 하지? 이분은 귀신은 아니다. 귀신은 이런 일을 할 수 없다. 예수님을 죽이고자 온갖 발버둥을 치는 가운데 있어요. 11장 뒷부분에 보면 현상금까지도 붙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베다니로 간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곳으로 가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곳으로 가십니다. 이미 예수님은 유명 인사가 되어 있겠죠. 얼마나 많은 기적과 이적들을 베풀었습니까? 그래서 이제 유대 종교자들 귀에 이미 들어갔던 건 분명한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위험을 무릅쓰고 죽음을 무릅쓰고 베다니로 오십니다. 그랬을 때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나흘이나 지났어요. 확실하다는 거죠. 살 희망이 없다는 거죠. 소망이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이제 장례 절차가 어떻게 되냐면 사랑하는 사람이 이렇게 죽게 되면 먼저 그 장례 비용에 쓸 향유를 먼저 발라요. 향유를 그 시체의 몸에 바르게 되고 값비싼 수의를 또 입혀요. 그리고 가장 슬픈 모습을 사람들한테 보여야 돼요. 그래서 막 가슴을 치면서
옷을 찢으면서 그런 행동들을 보입니다. 그리고 하로 인해서 이 죽음이 들어왔다 해서 그 울어주는 사람, 호곡분을 삽니다. 여자들이 장례 절차에 보면 앞장서고 가족들이 따라가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같이 울어줄 사람들까지 돈 주고 사게 됩니다. 오늘 유대인들이 이런 슬픔을 당한 가정에 다 모여 있는 거예요. 모여 있을 때 그 오라비의 일로 유문으로 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침울한 가운데 슬픔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리를 듣고 마르다가 자기 성격대로 후다닥 탁 뛰어나가서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그가 이렇게 말을 해요. 21절에서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해요. 마르다 역시 똑같은 고백을 해요. 물론 주님이 지금 공생의 기간에 야인성 가부의 딸을 살리시고 나인성 가부의 야이로의 아들 나인성 가부의 또 자기를 살립니다. 야이로의 딸을 살리고 나인성 가부의 아들을 살리시고 오늘 나사로를 살리시고 또 예수님 자신이 죽음에서 사망 권세를 밟고 부활하십니다. 이 중대한 이제 사건 가운데 직접 오셨어요. 그런데 마르다가 너무 믿음이 좋은 것 같잖아요. 지금 고백한 것도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다는 이 고백을 합니다. 물론 이거는 꼭 원망만이라고는 볼 수가 없어요. 시루라기 같은 믿음이 그 안에 내포되어 있었어요. 주님이 여기 계셨다면 우리 오라버니 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압니다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 것도 압니다. 기도하면 들으실 것도 압니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 먼저 전제돼야 돼요. 믿음이 온 사람한테, 거듭난 사람한테, 예수님하고 접붙임을 당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셔요. 영적 지혜를 주셔요. 그래서 믿음이 날마다 성장되어 갑니다. 근데 아는 거에 그치면 지식적으로, 어떤 율법적으로, 전통적으로 마르다는 상당히 이런데 박식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알지만 당장은 믿지를 못했습니다. 현재적인 것은 믿지 못해요. 죽음 위에 부활해서 살았을 것은 믿어요. 지금 예수님께 계속 그 얘기를 해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내 오라버니가 반드시 살아나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바로 받아서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계속 내가 압니다. 믿음은 어떻게 역사를 하죠? 믿어야 돼요. 이 말씀이 딱 믿어지는 순간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말씀 들으십시오, 읽으십시오. 살리는 것은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아나이다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걸 수정해 주시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오늘도 우리에게 이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의 근원이시고 생명의 주인이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더란 걸 믿어야 돼요. 그걸 믿고 예수님과 하나 되는 가운데 거듭난 자, 믿는 자, 예수님을 따르는 자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도 계속해서 말씀을 하셔요. 6장에서도 내 아버지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하면서 내 아버지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영생이요, 영생.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영생이고 다시 살리는 사건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26절에서도 나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살아서 나를 믿는 자, 현재도 믿고 앞으로도 믿고 영원히 그분과 하나 된 자, 거듭난 자, 예수 안에 있는 자, 이런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 주실 걸 약속하십니다. 이미 우리 믿는 자는 영생을 소유했어요. 심판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입니다. 살아서 믿는 자, 현재도 믿고 영생을 소유하고 아들을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소유한 자입니다. 물론 육체의 죽음은 있습니다. 나사로가 예수님이 살리셔요. 끝내는 살리시지만 다시 나사로는 죽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부활 때는 다시 살리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천국에 가서 예수님 휴거 재림하실 때도 믿고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영생의 복을 누리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예수님의 나라, 영생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지금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리시지만 다시 죽어요, 나사로는. 그렇지만 부활 때는 다시 살릴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랬을 때 마르다가 이렇게 말을 해요.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베드로가 그런 고백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요한복음의 기록의 목적입니다. 이것을 알게 한 것입니다. 나타내게 한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딱 하죠. 이거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니는 혈통이 아니라 성령으로 알게 하신다고 했거든요. 제가 나가서 이렇게 전도해 보면 참 어려워요. 어르신들이 정말로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저는 오늘 아침에 그걸 한번 생각해 봤어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이렇게 선포를 하면 그렇잖아요. 어디 아파서 몸에 어디 좋다더라 그러면 다 가시잖아요. 그러면 천국과 지옥이 영원히 사는 곳이 천국이 있습니다 하면 속을 속는다 치고 믿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어르신들 이렇게 교회 오셨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주께서 부르시지 않으면, 주께서 택하지 않은 자는 올 수가 없습니다. 거듭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생의 복은 우리에게 믿는 순간, 거듭난 순간 주십니다. 물론 믿어야 되죠. 교회를 나오신다고 영생의 복을 누린 게 아니에요. 믿어야 돼요. 영접해야 돼요. 지금 마르다는 엄청 주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런데 딱 39절에 가면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이 돌을 옮겨 놓으라 했을 때 어떤 말을 하냐면,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됐습니다. 썩은 냄새가 납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왜 이런 누를 범할까요? 우리는 그렇지 않나요? 딱 현실 앞에, 어려운 문제 앞에 딱 놓이게 되면 믿음의 말을 한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 것 같았죠, 분명히. 근데 현재적인 상황 속에서 이런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환경만, 지금 놓여있는 실종만 보이는 거예요. 썩은 냄새만 나는 거예요. 그 돌만 보이는 거예요. 그 큰 돌.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마르다에게 가서 그렇지만 이제 듣고 나서는 27절에 마르다는 이런 고백을 해요. 주는 그리스도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그렇지만 믿는다고 해서 그 믿음이 흔들리는 믿음, 산 소망을 갖지 못하게 하는 믿음, 예수께로 가까이 가는 것을 흔들어버리는 믿음인 거죠.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볼 때, 그러면서 급히 가서 마리아에게 가만히 예수님이 오셨다고 전합니다. 그랬을 때 마리아 역시 그 말을 듣자마자 급히 일어나서 예수께 나아갑니다. 예수님은 마르다를 만났던 그 자리에 그대로 계신 거예요. 급히 나가서 보고 마르다는 엎드려서 곡하면서 주님을 맞이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린다는 것은 최고의 경배를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서 그런 말을 해요. 똑같이 마르다처럼.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똑같이. 예수님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말을 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우는 것과 유대인들이 우는 것들을 보시고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요. 왜 예수님의 이렇게 우셨을까요? 35절에서도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은 성경에 보면 웃었다는 내용이 없어요. 물론 70문도가 전도하고 돌아왔을 때 성령으로 기뻐는 하십니다. 예수님은 늘 우셔요.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고도 우시고, 이 속에는 예수님이 믿음 없는 이들을 바라보면서 우시고, 그 속에 우리를 향한 그 사랑, 우리의 형편, 우리의 아픔, 우리의 슬픔, 우리의 애절함, 그 모든 것들을 아시면서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눈물은 유대인들의 눈물과도 다르고 이런 다른 사람들의 눈물과도 다릅니다. 아마 비통해하고 불쌍히 여겼던 마음은 나사로에게 임한 죄의 권세 아래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것이 너무 비통해서 우셨다고 봅니다. 이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모든 인간들은 다 죽게 되잖아요. 죄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러 오신 분이 주님이신 거죠. 그래서 주님은 그걸 보시면서 우시고, 또 살리실 나사로뿐만 아니라 나사로와 같이 모든 자들이 이런 슬픔을 겪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 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표적들을, 그 많은 기적들을 베풀었는데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믿음 없는 자들을 보실 때 예수님 우셨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베풀어 주셨는데도 여전히 믿지 못하고 있는 그들을 보면서 예수님 눈물을 흘리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거예요.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또 사도 요한 역시도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이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렇게 순간 놓쳐버려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놓친 부분은 뭐냐면, 예수님 앞에 열심은 다 있어요. 정말로 그분만을 높여도. 그래서 마리아는 별명이 무릎 꿇는 여인으로 별명이 붙어 있어요. 무릎 꿇는 여인. 오늘도 예수님 오셨다는 얘기 듣고 나가자마자 그 자리에 엎드려서 이렇게 절하거든요. 저렇게 됐다는 것은 최고로 경배했다는 것이고, 또 예수님 누가복음에 말씀을 전할 때도 그 발 앞에 엎드려 말씀을 들어요. 또 12장에 가면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머리털로 예수님을 닦아드려요. 그래서 마리아의 별명은 무릎 꿇는 여인. 너무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경외하고 높여드리고
이런 거는 우리가 정말 본받아야 됩니다. 오늘날로 말할 것 같으면 정말로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새벽기도 다니고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역시도 너무 힘든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너무 아픔을 겪다 보니까 예수님이 안 보여요. 예수님이 안 보여요.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지를 않아요. 왜 이런 누를 범하게 될까요? 오늘날 제가 이렇게 지하철을 타고 가다 보면 다 길을 막고 있어요. 90살 잡순 어르신들도 이거 꽂고 이거 핸드폰 보고 가셔요. 그것들을 보면서 물론 상대방의 말도 못 듣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가 있을까? 오늘 또 여기 보면 37절에서도 예수님의 이 사건을 빈정대는 이들이 있어요. 비아냥대는 이들이 있어요. 매닝인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살릴 수 없더냐, 비아냥대거든요. 항상 비판하고 비난한 사람들은 그렇게 가요. 예수님은 우리의 산 소망이십니다. 예수님 역시도 나사로야 나오라 명령하셨을 때 수족을 동인 채로 나사로가 일어나 나옵니다. 걸어 나옵니다. 오늘날도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십자가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 넘어 부활로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셨잖아요. 제자들 보는 데서 40일 동안 제자들하고 같이 계셨잖아요. 이렇게 확실하게 역사적으로도 그분이 실제가 되시는데도 믿지 못하고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곳에 가서 달라고 돼지 코에다 돈 끼워놓고 돼지한테 절을 해요. 그럼 돼지가 얼마나 웃길까요? 사람이 이렇게 이걸 입혀놓은 거에다가 절을 하면서 복을 달래요. 그러면 그 물건이 뭐라 그럴까요? 이거한테 절을 한다면 이 컵이 뭐라 그럴까요? 인간이 이렇게 눈이 어두우면 어리석습니다. 근데 이들은 정말 마르다나 마리아는 본받을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크나큰 슬픔 앞에 놓이게 되니까 이런 고백들을 하게 돼요. 현재를 부인해버리는 거죠. 덮어버린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살고 예수님의 그 죽음을 해결하는 약이 신약 구약입니다.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죽음을 해결하는 법이, 해결책이 예수님이셔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엉뚱한 데로 가게 됩니다. 그들을 우리가 똑같아요. 믿음하면서 예수님께 산 소망을 갖고 가까이 가려고 할 때 가로막는 것들이 이렇게 세 부류가 있습니다. 마르다처럼 지식적으로 율법적으로 전통적으로 잘 알고 있는데 현재 속에 성령으로 우리하고 함께 하신 그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어요. 어려움이 딱 와보면 알아요. 바람이 불어보면 알아요. 뿌리가 깊은지 낮은지. 마리아처럼 정말로 그분을 경외하고 높여드리는데도 현재는 그렇지 못한 이런 자들이 있고, 아니면 또 말씀이 받을 때 오히려 비난하고, 이런 세 부류의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헛것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는 역사가 없었다면 다 헛것인 거죠. 그러나 직접 살아나셨어요. 보여주셨어요.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게 되십니다. 그래서 죽음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상처와 슬픔을 남기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또 어떤 어려움을 당했을 때 너무 슬퍼하지 말라는 이유가 뭐냐면, 너무 슬퍼하다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그게 가립니다. 그럴 때 사단은 틈을 타요. 틈을 타고 사람을 우울하게 만들고 영적으로 침체 쪽으로 끌고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수록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죽습니다. 우리 역시 죽어요. 다 죽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니 이것이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우리가 꼭 전해야 될 소식이잖아요. 우리는 누군가의 그 죽음을 지켜봐야 되고 아픔을 또 지켜봐야 되고 이런 상황에 놓여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이제 장례 절차가 끝나면 유로식이라 해서 장례 이렇게 치르고 나서 이렇게 행사를 가지는데 꼭 계란과 콩을 먹은답니다. 이유는 우리 인생이 죽음을 향해 굴러간다는 거예요. 죽음을 향해서 인생이 누구를 막론하고 콩처럼 계란처럼 굴려서 죽음으로 간다는 것을 의미한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꼭 장례 치르고 나서 일주일 후에 잔치를 할 때 이런 유로 때 그렇게 콩하고 계란을 먹는다고 합니다. 근데 막연히 우리가 믿을 것이 아니라 정말 그분이 나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님을 믿음으로 믿어야 됩니다. 어려운 이런 죽음의 순간들이 올 때 그때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서로 위로하고 부활의 증인으로, 부활의 소망으로, 부활의 산 소망을 갖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음 권세를 이기신 주님, 오늘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에게 촉구하십니다. 믿어지지 않는다면 정말로 주님 앞에 깊이 기도함으로, 깊이 주님 믿음 달라고 간구함으로 믿고 알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서도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정말로 죽은 자의 슬픔을 보면서 아파하고 위로하면서 비통히 여기시는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가 이 죽음을 해결하는 방법이 오직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답이시고 예수님이 해결 책임을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믿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을 따르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한눈 팔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그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하신 주님처럼 저희들도 세상을 이기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